오늘 오후 설교 제목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죄가 들어왔고 또 사망도 들어왔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멋지고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냥 슬쩍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침입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뜻하지 않게 세상은 죄와 사망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하는 말씀을 어김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선함이 훼손이 됩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인간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땅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죄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창조 세계는 훼손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죄와 악으로 물들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는 그냥 불순종의 사건, 죄지은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타락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타락. 그래서 창조 다음에 있었던 사건을 순서대로 할 때 우리는 창조 타락 이렇게 표현을 하죠.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부부, 남녀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그로 인해서 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불가사의한 악의 기원, 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부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출입문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반역과 타락은 우리의 인간됨에 지대한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도 결혼 생활을 했고 또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끔찍한 일이 이 가정에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딱 단둘 형제 가인과 아벨밖에 없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거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제사 정성으로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성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아니면은 가인이 아벨을 대하는 모습이 결코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으로서 동생을 선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가인은 그것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의 여파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의 이름은 헤벨이라고 하는 말과 상당히 히브리어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헤벨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헤벨은 뭐냐?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도 할 때 헛됨, 그 헛됨이 바로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아벨과 헤벨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는 것처럼 전도서에 나오는 헤벨은 헛됨인데 이게 nothing은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과 같이? 안개와 같이. 안개는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아침에는 안개가 껴도 해가 짱짱하게 내리쬐면 결국 얼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안개는 사라지죠.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사라져요. 그러니까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처럼 아벨이 이 헤벨을 암시한다고 볼 때 아벨은 우리 인간의 인생과 존재가 무엇과 같은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벨이 형에 의해서, 형의 살인에 의해서, 살해에 의해서 안개와 같이 덧없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이란, 특히 죄지은 인간의 삶이란 그러한 아벨과 같이 헛된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은 가인을 책망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얘기는, 엎드려 있다는 얘기는, 이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마치 야수가, 짐승이 엎드려 있는, 웅크려 있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 죄라는 것이 야수처럼 인간을 덮어서 사로잡을 거라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는 아주 깊이 골마 있었습니다. 이게 동생에 대한 시기나 질투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부되어 있었겠죠. 어쨌든 분노는 굉장히 골마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정은 인류 최초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들 부부는 최초의 형제예요. 그런데 최초의 가정에서 최초의 형제 간에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형이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사귐과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할 가정, 그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가정이 오히려 질투와 분노와 살인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너의 마음 문에 죄가 짐승처럼 엎드려 있다. 웅크리고 있다. 여차하면 네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가 너를 야수처럼 덮어서 네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것이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인에게 경고하셨지만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빠진 인간들의 삶이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야수성을 갖고 있어요. 야수성. 우리 안에 죄가, 야수 같은 죄가 웅크리고 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 같은데도 모두의 마음 문에 죄가 웅크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 여자 학자가 쓴 책이에요. 저도 다 읽어보지는 않았고 아주 조금만 읽어봤는데,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아래에서 나치에 부역한 사람인데, 나치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 학살의 책임자예요. 그 임무를 지시받아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독일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만이 깜짝같이 종적을 감춥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주 독해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이 아이만을
아주 오랫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아이만이 아르헨티나의 조그마한 시골에 자동차 정비공으로 이름을 바꿔서 숨어서 살고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모사드가 이 아이만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아이만의 재판을 벌입니다. 재판을 행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만은 이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예루살렘에서 사형으로 형장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한나 아렌트가 기가 막혀서 썼던 게 뭐냐? 아이만의 논조는 이거였어요. 자기를 변호하는데 저는 그저 공무원일 뿐입니다. 저는 지시한 일을 이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켜본 아이만은 지나치게 평범하더라는 거예요. 600만 명이나 학살한 장본이면 마치 머리에 뿔이라도 달린 것처럼 사탄의 모습에 가까울 거라고 이 사람은 예상하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원래 미국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이 아이만의 재판을 직접 보려고 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 지극히 평범한 그냥 남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남자는 생긴 건 그렇게 보였는데 그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를 보고 한나 아렌트가 무엇을 얘기했느냐? 악의 평범성이란 말을 해요. 악이란 지나치게 평범한 곳 속에 있다. 평범함 속에 악이 도사리고 있어요. 평범한 그냥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성실한 남자였고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어요. 그냥 성실한 공무원이었어요. 지시받은 대로 이행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져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악이란 대단히 거창한 것에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니라, 뿔 날린 마귀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함 속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너의 마음 문에 지금 죄가 엎드려 있다. 그걸 네가 다스리지 못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선하게 생긴 나의 모습, 선하게 생긴 참 사람 좋아 보이는 우리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들의 마음 문에도 죄가 웅크려 있어요. 야수처럼. 모든 인간은 천사와 야수 두 얼굴 중에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 평범한 사람이 죄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참 못됐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일 수 있지? 그런데 그 일을 한 사람이 사실 가인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속성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마음 문에 웅크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을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너무 쉽게 망각해요.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얼마나 심각한 상처를 줄지를 몰라요. 예상을 못해요. 그냥 자기의 성격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쏟아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대체로 무엇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성도 간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게 대다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했다고 상처받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가끔 상처받는 사람 있더라고. 제가 설교 때문에. 우리 집사람 가끔 왜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냐고 뭐 어디 한 번은 새벽 시간인가 왜 뭐 양들은 성질이 더럽다고 했다고. 왜 목사가 왜 더럽다는 말 쓰냐고 저보고 집에 가서. 네, 뭐 그런 경우 빼고는 제가 설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았습니까? 가끔 상처받을 수는 있죠. 뭐 설교가 너무 길었어. 마음에 상처받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매주 회복돼요. 근데 진짜 누구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비수가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교회를 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심각하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우리 속에 죄가 그렇게 웅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천사처럼 교회에서 은혜 받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로워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죄가 우리 마음문에 웅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늘 경계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 관계에서도 가인과 아벨 사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럼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 딸이요, 요즘 저한테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은 없어, 우리 아빠 같은 아빠는 없어, 그래요. 내가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어제는요, 그젠가요? 금요일이네요. 금요일날 학교가 방학이라고 일찍 끝났어요. 근데 피곤하다고 와서 밥을 먹더니 자더라고요. 근데 오후 늦게 뭐 좀 일이 있어서 엄마가 얘를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전화를 하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고, 자는지. 그리고 좀 이따 다시 했어요. 또 안 받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했더니 이제 통화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 엄마가 너 이거 해야 한대. 너 빨리 나오래. 그랬더니 불과 어제만 해도 우리 아빠 같은 아빠는 없어 했던 그 애가 나 가기 싫다고! 귀찮다고! 드디어 사춘기의 야수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런 또 딸을 대하는 아빠가 뭐 하는 소리야! 아빠가 말하면 치깍치깍 나와야지. 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참만, 딸들 때문에 아빠들은 속상해도 소리도 한번 제대로 못 지르고 참아야 돼요. 똑같이 저의 속에 있는 야수가 나오는 순간 이제 집에는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가끔 자녀들을 대할 때 막 화가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아들을 볼 때도 그렇고 딸을 볼 때도 그렇고. 근데 요새는 딸 때문에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아들은 좀 컸거든. 이제는 딸이 이제 완전 질풍노도의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속에서 막 올라오는 감정을 보면 확실히 내 안에 죄가 문에 웅크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느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막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죄가 얼마만큼 그 관계를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단지 저 교회 밖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은혜롭다는 그 안에서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더욱더 죄에 대해 민감하고 더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를 더 조심해야 할 곳은 교회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죄로 인해서 오염되기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처참한 것은 거룩한 것이 부패할 때 가장 세상은 지옥과 같은 곳이 돼요. 여러분, 역사상 모든 전쟁은 다 비극적이고 처참하고 보기 잔혹하지만 현대전, 엄청난 현대 무기가 개발되기 전에 역사의 전쟁에서 보면 가장 잔혹한 전쟁들의 대표들은 대부분 다 종교전쟁이었어요. 왜 여러분 유럽에서 합리주의, 이성주의, 계몽주의가 발전했는지 아세요? 그 여파는 바로 30년, 영국과 프랑스의 30년 종교전쟁 때문이었어요. 30년 동안 피비린 나는 비극적인 전쟁을 경험하고 도대체 종교에 뭐가 있길래, 인간은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 잔혹한 싸움을 하는가. 그래서 유럽의 지성인들이 이성을 생각하게 됐어요. 합리적인 거, 야 이거 너무 비성적이다.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나? 이렇게 죽어나가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30년 동안이나 전쟁하고 있나? 안 되겠다. 뭔가 우리가 하나의 원칙,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누구나 동의할 만한 도덕과 윤리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그렇게 다 동의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겠지.
서로 감정 나쁘다고 다투진 않겠지 해가지고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은 종교가 제공했다는 거예요. 종교가 가장 거룩한 것이 부패하면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추한 것이 됩니다. 교회가 은혜로 충만해야 하는데 이것이 죄로 물들여지면 교회는 세상보다도 더한 상처가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누가 나한테 막 삿대질하고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영혼이 상처받아서 이런 사람 없거든요. 왜? 세상은 늘 그런 곳인 줄 아니까. 근데 교회에서 단지 말 한마디 잘못 들었다고,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는 그러지 않는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 한마디가 더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할 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상처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이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믿음의 집안 아닙니까? 믿음의 집안의 장남 아닙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잘 알아요. 그런데 죄가 웅크리고 있는데 경고까지 해주셨는데 그를 주의하지 않으니까 그 집안이 박살이 난 거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이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고 죄가 작용하기 시작하면 더 끔찍한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나에게서 굉장히 멀리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죄가 나에게 멀리 있지 않아요. 늘 죄는 늘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나를 노리고 있어요. 짐승처럼. 순간순간 노리고 있어요. 내 감정을 틈타요. 내 생각을 틈타요. 내 사고를 틈타요. 어떤 상황을 틈타고 어떤 관계를 틈타요. 누군가의 말 속에서 틈타고 괜히 감정이 나빠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죄는 그만큼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는 평범한 것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치명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가인은 나중에 아벨을 죽이고 나서 동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성을 만듭니다. 에녹이라는 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만든 성에 나중에 성은 오늘날로 치자면 도시예요,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이미 죄로 물들어 있는데 그 죄로 물든 사람이 만든 성 안에 얼마나 끔찍한 죄악들이 다양하게 있었겠어요. 가장 다양한 죄악들이 가득한 곳이 도시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가인의 죄악으로 쭉 이어서 4장, 5장까지 이어가서 6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죄악들이 관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죄악이 조그만 땀에 틈이 생기면 엄청나게 결국은 어느 순간 그 댐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처럼 죄가 한번 틈을 타면, 웅크리고 앉아있던 죄가 틈을 타면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초토화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고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 내 입이 죄고 내 생각이 죄라는 거. 나는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아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아니까,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조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남편과 아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더 조심해야 하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죄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누구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들의 남편 때문에 기분 나쁘고 여러분들의 아내 때문에 기분 나쁘시잖아요. 옆집 아줌마나 옆집 아저씨 때문에 기분 나쁜 게 별로 없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힘들잖아요.
같은 지방에 기도 모임 하시는 목사님이 한 번은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자기가 여기 온 지 너무 오래됐는데 안식년을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래서 한 번은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여보, 우리도 안식년 한번 가볼까? 그랬대요. 근데 사모님 뭐랬는지 아세요? 나 혼자 가고 싶어 그랬대요. 목사님 깨게 미안해 그랬대요. 너무 고생시킨 거죠.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내 남편 때문에 힘들고 내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엉클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가인이나 나나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 심판은 갑자기 임한 게 아닙니다. 이런 죄악들이 쌓이고 쌓여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나 우리 주변, 내 삶의 주변에 항상 죄가 웅크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죄가 여러분의 마음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민감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은혜롭습니다. 그 성도님들은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아는 게 많고 경험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해도 죄에 민감하지 못하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누리교회는 죄에 민감하여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그런 복된 교회가 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